안녕하세요.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진우 전도사입니다. 매일의 묵상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과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인물 소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을 소개하자면 요셉은 나사렛의 한 목수였고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또한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자 의로운 요셉은 마리아와 조용히 헤어지려고 합니다. 이런 요셉에게 주님의 사자가 현몽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했고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들이 백성을 죄에서 구할 것이니 예수라 이름하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합니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는 갈릴리 지역 나사렛 출신으로 그녀도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인물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는 마리아를 은혜를 입은 여자로 묘사되며 요셉과 동일하게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 메시아를 잉태하여 출산하게 된다는 예고를 받았는데요. 이 상황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을 함께 보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약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약혼보다 강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약혼은 법적 결혼으로 동거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부부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파혼하려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에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요셉은 조용히 이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간음으로 임신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이혼 절차를 밟기로 한 것입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 마태는 그가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의롭다를 뜻하는 디카이오스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바르게 지킨다는 뜻을 가집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대로 마리아를 처벌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녀를 감싸줍니다. 의로운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사람을 정죄하고 처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율법을 잘 알기에 사랑으로 감싸고 품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로움은 율법에 따라 불의함을 처벌하는 것이 맞지만 요셉이 보여준 의롭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로움과 연결됩니다. 그것은 율법에 따라 죄인을 처벌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의로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는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자입니다. 우리도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을 통해 메시아를
잉태하여 출산하게 된다는 예고를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동정녀인 자신이 잉태하는 일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요셉의 아내였기 때문에 임신을 하게 되면 결혼하게 될 요셉에게 도덕적으로 의심을 받을 것이며 요셉을 배반한 부정한 여인으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결연하게 순종을 선택합니다.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인정함으로써 그분의 뜻에 굴복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주의 여종이라고 부르며 그 일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며 마리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삶이 곧 세상의 평안함과 안락함을 누리는 삶은 결코 아닙니다. 마리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일이 때로는 기존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감수하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을 때 반응은 순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주의 사자의 명령에 따라 마리아를 데려와 결혼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기다리기 위해 아내 마리아와 동침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동전녀인 자신이 잉태하는 일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에 이러한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소망을 실현해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들이며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위대함은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경우에는 믿음이 곧바로 순종으로 연결되었지만 믿음과 순종이 서로 분리된 것이라고 오해하는 현대인들은 믿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잘못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순종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부합할 때는 기쁘게 순종하지만 진정한 순종은 우리의 상황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러한 순종의 본이 되었고 그 순종의 결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겸손하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고 참 구원이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잘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